교도소 사역을 가장 크게 하셨던 척 콜슨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척 콜슨이 쓴 Who Speaks for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950년, 1960년대에 이 LA에서 아주 활동했던 아주 악명 높은 갱 두목이 있습니다. 미키 코헨이라고. 그분이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 화제가 된 것은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세례도 받았지만 정작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가 가가지고 도전을 한 거예요. 직면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러고 사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 풋볼 선수, 크리스찬 카우보이, 크리스찬 정치가가 있듯이 크리스찬 갱이 있으면 안 되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 삶이 변하지 않은 짝퉁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은 짝퉁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진실성 혹은 본래성이라고 하는 그 authenticity of Christian life,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거기에 따르는 진실된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되어지는데 그게 정작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갱 두목이었던 미키 코헨의 말을 인용한다면 이런 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변호사와 진짜 크리스천 변호사, 그냥 야구 선수와 진짜 예수 잘 믿는 크리스천 야구 선수, 진짜라는 이 크리스천을 앞에 붙였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이거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목사와 진짜 크리스천 목사. 참 말이 이런 여기까지 갔다는 것이 비극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 목사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만나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목사와 크리스천 목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쩌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인과 진짜 크리스천 교인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집사, 그냥 장로, 그냥 권사와 진짜 집사, 진짜 크리스천 장로, 진짜 크리스천 권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왜 그렇게 논쟁이 되는 말씀이 될까? 왜냐하면 진짜 크리스천 같은데 타락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4절과 5절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체험들이 이런 것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크리스찬들이 체험하고 있는 그 경험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도 타락한 자는 이 타락했다는 말이 꼭 도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타락한 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를 나중에 보니까 부인해요. 예수 가짜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집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게 하여서 회복이 불가능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겁게 논쟁이 되었던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어쩌면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자들이 한두 명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가족 중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옛날에 뭐 남전도회 회장하고 여전도회 회장하고, 아니 청년 때는 청년부 회장까지 지내고 부회장까지 지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다라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러다가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하여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의 구원론부터 하나씩 짚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론은 이것입니다. Doctrine of Salvation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성도의 견인, 좀 말이 어려운데요, Perseverance of Saints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면 Perseverance,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도중 하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은 뭐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자리 양보하고 뭐 리아카 끌고 가시는 분에게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착한 행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일을 얘기합니다. 구원.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no doubt about it,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No way, never, absolutely not.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다라면 오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두 가지 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상 상황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이게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죠. 강하게 도전하면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을 수도 없고 있지 않을 일이지만 가상 상황을 전제로 해서 강하게 전한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만 크게 설득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가상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고 실제 우리가 보는 상황이라면, 저는 설교자가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교의 위험이 있었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 된 히브리서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절과 5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고 체험하는 것들이 소위 짝퉁 크리스찬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것이 짝퉁 크리스찬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열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 번 빛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ho have once been enlightened. 저기 요한복음 8장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살아나죠. 제가 왜 이 본문을 예를 들었냐면 말씀을 듣는데 enlighten, 깨달음이 오는데, 야, 예수님은 이 사회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자기가 여태 가지고 있었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기독교가 낫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와서
기독론, Doctrin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았는데 괜찮네 이분. 사회적인 약자도 돌볼 줄 아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봤다라는 면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Taste the heavenly gift.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도 받고 성찬식에도 참여하는 것이에요. 짝퉁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를 따져 물을 수 있나요? 정말요? 예수 믿으세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목사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는다고 그러면 받아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성찬식 우리가 분병 분잔을 할 때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안 받으면 쑥스러우니까 그냥 먹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맛본다는 말을 어쩌면 상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맛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면서 신앙생활에 맛보는 그 기능이 있어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이 heavenly gift, 하늘의 은사를 맛본 거는 겉만 본 거예요. 겉만 맛을 본 거예요. 기독교 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잠시 이런 거겠구나 하고 맛은 봤는데 진짜 아시나요? 라이프 체인징 맛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인자의 주의 인자의 맛 말입니다. 죽은 자가 마치 전기 충격으로 해서 그 뛰지 않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서 새롭게 삶이 변하는 그 맛,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 바로 그 맛을 아시냐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이 없다, 교회가 문제가 없다, 그런 교회는 아마 이 지상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끼리의 부작용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맛을 못 본 거죠. 라이프 체인징 맛을 못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꼭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짝퉁도 충분히 이런 맛은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더 심각한 건데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Who have shared in the Holy Spirit. 다른 영어 번역에는 partakers of the Holy Spirit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영향권 아래서 기적을 간접 직접 경험한 자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도 표적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partaking,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 나누어 주게 하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그들의 말이 사실인 것을 이 기적으로 증언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partaker, 참여한 바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영향권 안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경험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설교 말씀을 영어로 appreciate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인데 그냥 황당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차곡차곡 기승전결이 있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하면서 설교의 그 말씀의 그 능력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파워풀하게 프레젠테이션 되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recognize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설교자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웅변적으로 더 은사 있게 전하는 자도 있을 것이에요. 와, 대단하다. 저런 말씀이면 한번 계속 들을만 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설교 원고가 글로서의 어떤 단단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한 짝퉁 크리스찬이죠.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그랬어요. 다가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특별히 옛날 성도들은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 늠름히 순교하는 것들을 봅니다. 아니, 같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헌신적으로 섬기는 성도들 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도들 보면서 야, 진짜 신앙의 힘이 있구나. 내세에 대한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바꾸는구나. 장례식에 갔는데 다 곡을 하면서 슬피 울 줄 알았는데 소망 중에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다가오는 내세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구나를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짝퉁 크리스찬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실 때,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설교인데 마지막 설교 결론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변호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약한 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하신 말 I never knew you.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도 I never knew you.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짝퉁이 경험한 거를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태까지 이 히브리서가 전개되는 전체 문맥상 오늘 본문은 짝퉁 크리스찬들을 겨냥하고 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미 광야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쉽게 해서 우리식으로 구원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홍해를 통과하는 걸 세례라고 한다면 세례받았다고 자동으로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광야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계속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광야에서 죽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사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이 설교자는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심각하게 받지 아니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짝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못 들어가는 자가 그 안에 있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놓고 도전하는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왜 이걸 짝퉁 크리스찬들에게 한 설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설교자는 분명히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미 이 말씀을 드렸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조금 코런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고 사업도 뺏기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기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 믿어서 좋아서 같이 모였다가 이게 떠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런 부분들이 실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실은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서포트합니다. 원래 밭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절 8절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강한 어조로 아주 톤다운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것인데요. 보세요.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어떤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은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밭은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결국은 불태워 없애버리는, 이것이 같은 밭에서 일어난 두 가지 열매가 아니라 아예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밭이 다른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이 있었잖아요. 좋은 밭에 뿌려진 거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와 같이 겉으로는 처음은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 원래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짝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심약한 성도님들에게 협박해가지고 어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협박조로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자들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우리의 기대보다 더 오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결단코 현장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 때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정장을 하고 아이들 깨워가지고 가능하면 예쁜 옷 입혀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서 예배 드렸던 그 시작점, 그 설레는 마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야, 이런 테크놀로지가 되는 게 너무 고맙다 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는요, 현장 예배를 결단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지만 앞으로 이제 현장 예배 없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요, 설거지 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예배 드리다가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애들 있으면 가가지고 뭐 하고, 예배 드리는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기 위해서 챙겼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오늘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배고픔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갈증과 그리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없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는 여러분들이 짝퉁이 아닐까라고 하는 퀘션을 던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컬컬함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출발해도 전혀 위기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가도 영적인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러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출발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우리의 심령에 배고픔이 없어요. 그렇다면 짝퉁일 수 있어요. 정말로 짝퉁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종교 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A 집사가 이거 하자고 그러니까 친구 도와주는 재미로 교회를 섬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A 집사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런 거라면 짝퉁일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 바자, 뭐 뭐든지 간에 교회 일들을 하는데 그냥 친구가 하니까 김 지사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따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너무너무나 감격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왜 선교해야 하는지를 알고 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왜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단 생활이에요. 그냥 친구 따라다니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진짜 예수 만난 진짜 이 크리스찬인지 그냥 교인인지 구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목사인지 진짜 크리스찬 목사인지를 구별해야 하듯이, 목사도 기도하지 아니했는데도 컬컬하지 아니하고, 목사도 말씀 안 보고 하루를 지나도 아무런 위기의식이었다면 가짜 짝퉁일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아멘을 안 해서 제가 아멘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아멘. 저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속아요. 그런가 보다, 열심히 섬기는가 보다, 성격 좋으시다, 그러면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 만난 뜨거움과 간절함과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라. 내가 이런 경험도 했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봐도 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기적도 체험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요? 아니요. counterfeit Christian, ostensible Christian, 겉만 무늬만 크리스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짝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을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여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무슨 뜻이에요? 불의에서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크리스찬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의지적으로 꺾어서 하나님의 길에서 바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내 죄악의 모습을 끌어내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 오히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나의 도덕적 해이함에 관대함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짝퉁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기회에 여러분의 영적 인벤토리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십시오. 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짝퉁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도 위기의식이 없다, so what? 혹시 그러신다면 진짜 짝퉁이에요. 근데 혹시 나 짝퉁일지도 모르겠네 하고 걱정하시는 분, 그분들은 진짜일 수 있어요. 정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고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형식, 인스티튜션, 종교적 의식에 익숙해진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녔던 자인지 확인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마음으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영적인 삶을 인벤토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들 다 내려놓고 다시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오늘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는 자마다 하나님은 혹시 제가 가짜가 아니었는지 뒤돌아봅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